그럼 사람마다 원하는 성공의 모습이 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기준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어떤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명예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원하는 그 성공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뒤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아마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이 성공이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결혼이 이 성공이고, 또 결혼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결혼한 우리 입장에서는 참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반응이 없으시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이게 꼭 그 이제 현실적으로 이 행복하지만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환상으로 생각했던 결혼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공한 이후에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난 뒤에 어이없이 그 삶이 무너지고 또 헤매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그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만 들어가면 아무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다 잘 풀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축복의 땅인 것 맞지만,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천국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어떤 도전들과 또 어려움들이 그 땅에는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더 큰 위협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 곳곳에는요,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 가나안 7족속이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당장이라도 무찌를 듯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이 견고한 성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수많은 실패 끝에 이 높은 취업의 문을 뚫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 막상 들어가니 굉장히 무섭고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고,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일거리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연애할 때는 그토록 나만 사랑해 준다고 하고 그렇게 자상했던 그 사람이 결혼 후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 모든 환상이 깨어지고 실망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성공이 맞는지, 내가 이걸 원해서 결혼을 했는 건지, 이 직장에 들어갔는 건지, 이걸 정말 바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건지 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운 순간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환상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는 그런 환상은 사실은 우리에게 좀 무서운 그런 환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위험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일수록 어쩌면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더 큰 위협과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그 매뉴얼대로 그 기계를 다루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예비된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민수기 33장 전반부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33장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지나왔던 지난 40년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또 그곳에 지나왔던 곳곳의 여러 지명들과 장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명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광야의 시간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탁월한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고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고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이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기대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쩌면 이제 성공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는 어떤 성공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52절과 5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 이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시작.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깔끔하게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졸지에 다 쫓아내는 것이 과연 이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좀 잘 보듬어서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땅은 원래 이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보면 원래 그 땅은요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바로 그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나안 족속들이 400년 이상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아니 그 정도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지 어떻게 아무리 그 예전에 약속이 있다 한들 이 이스라엘 땅으로 주고 이 뭔가 굴러온 돌이 주인을 쫓아내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땅, 그러니까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주인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소유권도 그들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래 살던 곳도 아니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몰아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없으셔서 그 이방인들을 모질게 거칠게 그렇게 다 내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내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그것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런 가증한 모습들,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방인 나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또한 룻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 룻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룻의 자손을 통해 이 다윗이 그 자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을 그냥 무작정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방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섬기고 있는 그 세상의 가증스러운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 땅이 온갖 우상으로 온갖 죄로 오염되어지고 황폐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안정되고 정착할 수 있는 그 땅을 제공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죄악들을, 그 오염된 그 죄를 몰아내고 제거해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 모든 우상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그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자녀를 할지라도 나보다 너의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을 미워해서 더 큰 고난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그 시험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고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의 제일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계명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역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요, 이게 세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사랑해줘, 그 말씀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광야에서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들과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말 잘 가꾸고 또 잘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농경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또 철기 문화로 곳곳에 경관성도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떤 세상적인 실력과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했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던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땅을 온갖 죄악으로 물들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상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우상들, 그릇되고 거짓되고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따라가는 사랑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대하라. 5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시면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뭐 특별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느 날 우연히 뭐 로또 당첨되듯이, 청약 뭐 당첨되듯이 그렇게 떡하니 운이 좋아서 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안 보내드린 것 같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보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400년 훨씬 이전부터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준비하고 계셨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약속의 땅을 준비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 첩첩산중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험한 줄령의 견고한 요새들도 공략해야 되고요, 튼튼해 보이는 그 여리고성도 정복해야 되는, 그리고 가나안 7 족속들,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도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 너에게 그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니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난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려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기대가 깨어지고 나의 꿈이 좌절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이나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하게 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모든 땅을 실제로 취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요 굉장히 놀라운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케 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적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셨고요, 어떨 때는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셨고, 어떨 때는 이 흐르는 강물을 그냥 끌어버리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하늘의 달과 별을 멈추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멀쩡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그 여리송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정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굉장히 메말랐습니다. 농작물도 시들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목이 타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마실 물이 있어서 잠시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마침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비가 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비가 내릴 때까지 특별 기도회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회가 하는 그 당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비가 오지 않는 날씨에 우산을 들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우산 들고 왔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비를 주실 텐데 우산이 있어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거 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것쯤이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꾸 세상만 보이니까 이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하나님도 하시지 못할 거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 5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하고 이 전복을 했을 때 이 땅을 나눌 때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덜 수고한 사람에게 덜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한 대로, 이 수고한 대로, 희생한 대로, 노력한 대로 그렇게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어쩌면 공평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최고의 수고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 땡땡이를 치고 마냥 놀고 먹고 한 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동일하게 이렇게 불러다 놓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뽑힌 순서대로 제일 좋은 땅, 그 다음 땅 이렇게 쭉 주는데, 만약에 제일 고생한 사람이 아니라 맨날 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땡땡이 치던 사람이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불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일 고생하고, 아니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싸웠는데, 내가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입장이라면 분명히 화가 나고 열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여러분, 제일 고생한 사람은요 제비 뽑기 할 때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뽑힐 수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뽑힐 수도 있으니,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고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면에 제비 뽑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지파들 가운데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앞장서지 않았던, 좀 많이 노력 안 했는데
믿자야 뭐 본전이지, 한번 뽑아봐,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제비를 뽑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모든 지파가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이 제비 뽑기가 그 결과가 좀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손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것에 온전히 모두가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배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장입니다. 이 어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한 어머니의 고백을 이 잔잔하게 표현한 찬양인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했을 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집에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눈물로 이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띄어보내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이 찬양 후렴구 가사에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여러분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맡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부당한 일처럼 보여지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성공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비록 불공평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히 엎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너희가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너희가 이 일을 대충 그냥 듣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뒤에 말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55절과 56절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지금 내가 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대충 뭐 이 정도만 몰아내면 되지, 대충 뭐 이 정도만 제거하면 되지, 아니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만 하면 됐지, 이 정도로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충 뭔가 남겨두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남겨두게 되면 그 남겨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목에 가시가 되고 허리에 창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충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완전하지 않다면 그건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약간의 남겨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남겨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요 정도 남겨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실제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자손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시면요, 어디에만 그 아낙 사람들이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넘어가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없으니까 뭐 괜찮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조금 남아있는데 그 조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지금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기까지만 정복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정복 전쟁을 멈추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사, 가드, 아스돗은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 중에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남겨두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거인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있고 또 철기 막 그런 무기를 들고 있으니 그들과 싸울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막 몰아내고 싸우다 결국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그 땅에 이 사람들을 남겨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16장 1절과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삼손은 태어나면서 나신이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사사 가운데 그래도 가장 힘이 센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턱뼈 하나로 다 물리치는 그런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근데 그렇게 힘이 셌던 삼손이 그 삼손보다 더 힘센 한 여인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쫄딱 망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기생 들릴라입니다. 근데 그 들릴라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가사 출신이에요. 가사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지 않고 남겨뒀던 그 가사 출신의 여인이 바로 들릴라입니다. 근데 그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연자뱃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또 한 장면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골리앗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고 조금 그 땅 남겨둔 그 가드 출신이 골리앗 사람이에요. 가드를 남겨뒀더니 그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가시가 되고 허리에 창과 같은 그런 골리앗의 횡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장면 더 볼까요?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더니, 여기 여러분 아스돗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여러분, 사무엘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법궤만 있으면 뭐 전쟁에 승리할 것처럼 해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빼앗기면서 그 법궤가 안치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스돗이에요. 조금 요 아스돗에 조금만 있으니까 그 조금만 남겨놓으면 괜찮겠겠지 했더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아스돗에 빼앗기게 되고 그곳의 신전에 모셔지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이렇게나 했는데, 그럼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드, 가사, 아스돈,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아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가운데 서서 머뭇거리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가나안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었고 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처럼 되고 말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들 역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더 실망하고 더 무너지고 더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그래서 정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광야 시간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더 나아가는, 세상에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바벨론 왕실로 들어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3년 정도만 잘 버티면 왕의 측근 관료로 그렇게 택감을 받아서 일종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성공한 그런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다니엘에게요,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라라는 요청이었죠. 남들은 우상에 바쳤던 음식인데 좋다고 막 헐레벌떡 먹어치웁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바쳤던 것이긴 하지만 산의 진미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일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마구 먹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꿋꿋이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30대가 되기 전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이 왕실에 들어가서 교육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룬 겁니다. 진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죠. 그 시련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뜻을 정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 그릇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둑의 고수와 이 초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돌을 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바둑을 두는데 널찍하게 바둑판에 이 자리를 이리저리 막 포석해가면서 그렇게 바둑을 둔다면 눈앞에 있는 그 바둑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돌을 두면서 넓게 이 바둑을 두는 사람은 고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보는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돌에 집중한다면, 바둑을 좀 둘 줄 아는 사람은 눈앞이 아니라 전체를 보며 그 중요한 자리에 돌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공에 우리가 목마르고 또 그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내게 가시게 되고 내 옆구리에 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 욕망이 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도전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성공을 맛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릇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비록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주권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